오늘은 5월 둘째 주일, 가정의 달 5월 둘째 주일 어버이 주일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가 이 땅에서 잘되고 장수하리라. 약속 있는 첫 번째 계명이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부모님 공경은 그저 이게 선택의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명령입니다. 명령은 반드시 따라야 되는 거지 선택할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하나님께서 부모 공경 교육을 시킬 때 아마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집트에 살면서 이런 부분들이 잘 형성이 되어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부모에게 막말을 한다든지 좀 나쁜 말을 하는 그런 아들이 있을 때 하나님 어떻게 할까요? 모든 증인들을 세워서 증언하게 하고 모든 사람들이 다 돌을 던져서 죽여라. 이 정도로 교육을 시킬 때 강하게 교육을 시켰습니다. 물론 안식일에 관련된 교육을 시킬 때도 그렇고 여러 가지 많은 율법의 교육을 시킬 때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백성다워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강력하게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다음에 특별히 이 10계명 가운데 다섯 번째 계명이잖아요. 이 10계명은 다른 모든 율법은 모세를 통해서 전해 주었지만 적어도 이 10계명만은 이집트에서 나왔던 그 이스라엘 백성들 모두가 다 하나님의 음성으로 직접 들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명령입니다. 그래서 이 명령은 반드시 지켜야 될 명령이 되는 겁니다. 그 인터넷 검색을 하다 보니까 효자를 흉내낸 불효자 이야기가 나오더라고요. 한 마을에 그 눈이 잘 보이지 않는 어머니 두 분이 있어요. 한 분은 아들을 참 잘 두어서 효자고 한 분은 아들을 어떻게 길렀는지 모르겠지만 참 망나니고 속을 썩여요. 그 효자 아들이 어떻게 부모님을 공경을 하는 거냐면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음식 수발도 다 들고 뭐 생선 같은 거는 가시도 다 발라서 어머니 이렇게 먹여드리고 일거수일투족을 돌보고 계속 부모님 공경하는 일에 최선을 다해요. 이 소문이 얼마나 많이 퍼졌는지 새로 부임한 사또가 도대체 이 청년이 얼마나 부모에게 효도하나 보자 가서 봤어요. 봤더니 그런 효자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큰 상을 내렸습니다. 이 소문을 또 한 눈이 먼 어머니의 아들, 이게 불효자가 들었거든요. 그 옆 동네 누가 이 효도해가지고 상을 받았다는 얘기를 들으니까 나도 상을 한번 받아봐야 되겠다 해가지고 망나니로 살고 효도도 안 하던 이 아들이 어느 날 갑자기 어머니를 잘 모시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모시기 시작하니까 불효자가 부모님 잘 모신다고 하니까 또 소문이 나서 어떤 아들이 또 부모 잘 모신다, 눈먼 부모를 잘 모신다는 얘기가 또 사또의 귀에 들렸거든요. 그래서 가서 봤어요. 봤더니 또 그런 효자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이 어머니가 그러는 겁니다. 아이고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망나니 같던 네가 이렇게 효도를 하는 거 보니 내가 죽어도 여한이 없다. 이 광경을 사또가 봤네요. 불효자는 흉내냈다가 발각이 됐는데 의외로 사또가 이전 효자에게 상을 줬던 것처럼 큰 상을 줬습니다. 그러면서 그 얘기를 하는 거죠. 효도는 흉내만 내도 괜찮습니다. 흉내 내다가 바른 효자가 되는걸요. 해서 그렇게 상을 줬더니 이 불효자가 효자가 되었다라고 하는 마무리가 참 훈훈하죠. 그렇습니다. 효는 어찌되었거나 최선을 다해서 섬기는 건데 안 되면 잘하는 사람 흉내라도 내는 거 그거 정말 중요합니다. 따라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 말씀 늘 기억하시고 공경을 최선을 다해서 해나가시기를 바랍니다. 그 부모님 공경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요. 저는 꼭 한 가지 더 추가를 합니다. 육신의 부모만 부모가 아니고요. 영적인 부모도 부모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에게 영적인 부모가 누구냐면 하나님이시거든요.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의 주인이신 건 아시죠?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이신 건 아시죠? 그러니까 우리가 효를 다한다고 할 때 살아계신 부모님께 효를 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는 것도 영적인 효도라고 저는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간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그렇게 살았어요. 바울 사도는요, 하나님 앞에 사역자의 모습, 새로 신앙생활을 시작한 사람에게는 정말 부모가 자녀를 돌보듯이 하는 부모의 역할을 하는, 그러니까 신앙 안에서 부모의 역할을 하는 사람으로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으로 살았기 때문에 훈훈한 이야기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것도 참 중요하지만 관계 속에서, 영적인 관계 속에서 서로 공경하고 섬기고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실 바울 사도는 독신으로 살았습니다. 바울 사도가 이렇게 얘기하고 있거든요. 나도 베드로처럼 자매를 얼마든지 같이 데리고 다닐 수 있다. 그러니까 베드로는 결혼을 해서 같이 다니니까 그럴 수 있지만 자기 자신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혼자 사는 것을 선택했다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렇게 되다 보니까 직접적으로 낳은 자녀는 없지만 믿음 안에서, 신앙 안에서 낳은 자녀들은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실제로 아들이라고 표현하는 사람들도 굉장히 많이 있죠. 이런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만 이렇게 열심히 헌신을 했던 것이 아니라 바울 사도의 헌신을 보고 바울 사도를 섬기는 사람들도 있고 주고받는 이 우정과 사랑이라고 하는 것이 굉장히 크더라고요. 그래서 바울 사도가 이 사역을 감당해 나갈 때 기본적으로 바울 사도의 사역의 방향은 자비량입니다. 그러니까 사례비를 받겠다는 것도 아니고 또 뭔가 누군가에게 큰 도움을 받겠다는 게 아니라 본인이 직접 일을 해서 돈을 벌어서 사역을 하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실제로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텐트 메이커, 천막을 만드는 사람, 텐트를 만드는 사람인데 이 텐트라고 하는 것은 그냥 길거리에 널려 있는 그런 텐트가 아니고요. 귀족들이 이렇게 휴양을 갈 때 치는 아주 최고급 텐트예요. 그렇기 때문에 가격도 비싸고 그 기술이라고 하는 것은요 굉장히 대가가 비싼 그런 기술이었거든요. 이게 자비량인데 자비량으로 기본적으로 하려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는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 속에 보게 되면 빌립보 교회가 헌신을 했어요. 바울 사도에게. 이 헌신이 바울 사도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도 있지만요. 정말 궁핍한 형편인지 넉넉한 형편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물질을 모아서 선교원금을 보내는 일까지 했다라는 건데요. 정말 대단한 게 뭐냐면 이제 막 시작한 개척교회가 그렇게 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헌신하는 빌립보 교회와 그 내용에 감사하고 있는 바울, 이 내용이 오늘 이 편지 속에 담겨 있습니다. 흔히 그런 얘기를 하죠. 자녀를 낳았을 때 부모님들은 자녀들에게 아낌없이 줘요. 아낌없이 주는데 이제 사랑을 베풀 때 자녀들이 사랑받았다는 느낌을 가지고 성장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나는 별로 사랑받지 못하고 성장했다라고 느끼는 자녀들이 있거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사실 부모님들이 사랑을 베풀 때 어떤 마음으로 베푸냐면 이것이 너에게 좋다라고 생각하니까 이렇게 해라라고 베풀어요. 그런데 자녀들이 받고 싶은 사랑은 또 다른 사랑이라서 이거는 부모 자녀 간의 대화가 참 많이 필요하더라고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제 사랑을 베푼다라고 할 때도 그렇게 서로 원하는 사랑을 베푸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데 일단 부모가 자녀를 낳아서 양육을 할 때 이 아이가 커서 이렇게 하겠지라고 대가를 바라고 양육하는 부모가 있을까요? 가끔은 있더라고요. 전혀 없진 않아요.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의 부모들이 자녀를 양육을 할 때 아무런 대가 없이 그냥 헌신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는 것처럼 자녀에게 사랑을 베풀어요. 대가를 바라지 않아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할 때도 똑같은 마음입니다. 바울 사도는 빚진 자거든요. 빚을 졌어요. 빚진 자의 심정은 뭐죠? 그 빚을 갚아야 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잖아요. 바울 사도는 복음으로 빚을 졌습니다. 왜 복음으로 빚을 졌냐면 예수님 잘 믿고 있는 사람들을 잡아다 죽이는데 앞장을 섰어요. 교회를 핍박해서 예루살렘 교회 저가 풍비박산을 내는데 앞장서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그런 일을 감당하다가 예수님 만나보니까 그들이 잘못됐고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르거든요. 그래서 나는 예수님 잘 믿고 있는 교회를 핍박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복음의 빚진 자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빚을 갚는 심정으로 복음을 전하기 때문에 어떤 대가를 바라고 복음을 전한다? 교회를 크게 세웠으니까 뭐 사례비 많이 주겠지? 이런 걸 생각한다? 이건 전혀 없습니다.
그저 내가 받은 은혜를 전하는데 최선을 다했어요. 사례비도 받지 않았습니다. 유럽에 복음을 전했잖아요. 소아시아 지역에 있다 유럽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교회들을 세웠잖아요. 이제 시작한 교회에서 사례비 받는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했고, 또 하나님께서 자기가 주신 그 재능이 있어요. 사실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이 있거든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은요, 좀 뭐 변질된 부분도 많이 있지만 원래 이 유대인들은요 철저하게 교육을 시켜요. 그래서 이제 뭐 학문적인 공부를 통해서 얼마든지 뭔가를 개척해 나갈 수 있도록 훈련을 다 시켜줘요. 이걸 시키면서 혹시 모르기 때문에 개인마다 직업 훈련을 반드시 시킵니다. 그래서 물고기를 주는 것이 아니라 물고기 잡는 법을 가르친다라고 얘기를 하잖아요. 유대인들의 교육 철학에서 그게 나온 거거든요. 그러니까 바울 사도 같은 경우 율법학자로 얼마든지 성공할 수 있는 사람인데 텐트 만드는 기술을 가지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의 원래 가지고 있던 정신이 그대로입니다. 열심히 교육을 통해서 성공의 길로 갈 수도 있지만 기술을 가지고도 살아갈 수 있도록 기술 교육까지 시켜놓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굉장히 좋은 기술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자비량 선교를 합니다. 이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뭔가 대가를 바라고 시작을 한 게 아니라 아무런 대가를 바라지 않고 그저 복음을 전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고 한다면 그보다 더 큰 기쁨이 바울 사도에게 없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는 어떤 상황에 처하든지 자족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하나님께서 물질을 풍족히 주시면 풍족히 주시는 대로, 안 주시면 안 주시는 대로, 평안히 인도하시면 평안히 인도하시는 대로, 고난 가운데 거하게 하시면 고난 가운데 거하는 대로 만족하는 거예요. 만족한다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형편에 처하든지 감사한다라는 거죠. 감사의 마음을 가지고 해요. 그래서 이 복음을 전할 때 처음에 자비량입니다. 무조건 자비량. 그 누군가의 도움 없이 스스로 벌어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가겠다. 이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대하지 않았어요. 근데 그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가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찍어봐요. 오늘 본문이 어디예요? 네. 마케도니아 딱 들어갔을 때 처음 들어간 땅이 빌립보 지역이거든요. 마케도니아의 첫 성. 그래서 유럽에 최초로 세워진 교회는 빌립보 교회입니다. 빌립보 교회. 그러니까 이 빌립보 지역에서 교회가 세워진 배경은 말씀드렸잖아요. 기도할 장소를 찾는데 회당이 없어요. 이 지역에는 유대인들이 별로 없으니까. 그래서 이렇게 뭐 빨래터라고도 얘기할 수도 있고 뭐 물가라고도 얘기할 수 있는데 거기에 여인들이 모여 있으니까 거기에 가서 이렇게 복음을 전했더니 루디아라고 하는 여성의 마음에 그냥 복음이 싹 성령께서 감동을 주신 거죠. 복음이 들어가서 예수님 믿기로 작정하고 자기 집을 선교 장소로 내놓고, 그 다음에 빌립보 감옥에 갇혔을 때 간수, 이건 몇 번 말씀드렸으니까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이렇게 해서 교회가 세워졌어요. 대가를 바란 것도 아니고 핍박받고, 이 빌립보 감옥에 들어갈 때는요 온몸이 발가 벗겨진 상태로 채찍에 실컷 얻어맞고 쇠고랑 차고 들어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엄청나게 큰 고난을 당하고 그 지역에서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된 거죠. 이렇게 해서 교회를 세워놨는데 처음에 이 마게도냐 지역 거기에서 복음을 전하고 다른 데로 가려고 할 때 빌립보 교회 교인들이 몰래 이 물질을 모아가지고 선금을 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복음을 전해가지고 교회를 세워놓고 교육 좀 시키고 얼마 안 돼서 이제 떠나려고 하는데 벌써 이 사람들은 바울 사도의 사역을 돕기 위해서 헌신을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무런 기대를 하지도 않았지만 그들이 이렇게 섬겨 주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열심히 가르치기만 했는데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준 거에 대해서 내가 너무 감사하다. 정말 요긴하게 사용했다라는 이 표현을 여기에서 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어떤 형편에 처하든지 만족하기로 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물질이 있으면 있는 대로, 없으면 없는 대로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복음을 전하고 그때그때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거든요. 그래서 이 모든 것을 철저하게 배워서
때로는 굶주리기도 하고 때로는 넉넉하게 먹기도 하고 때로는 편안하게 좀 잠자기도 하고 때로는 그냥 아주 불편하게 잠을 자기도 하고 어떠한 형편에 처해 있든지 나는 만족하는 그 비법을 배웠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아무런 걱정을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 말을 왜 했냐면 혹시 빌립보 교회가 바울 사도에게 자꾸 이게 성경음을 보낸다고 하는 그런 마음의 부담감을 가지고 있을까 봐 그러지 않아도 됩니다. 처음부터 시작해서 정말 감사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때그때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고 만족하고 있으니까 그런 걱정을 여러분들이 하지 않아도 됩니다. 하나님의 일꾼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 사는 겁니다. 라고 여기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죠.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내게 하나님께서 능력 주시기 때문에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하는 건데 여러분들이 너무 걱정하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 모든 걸 맡기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래서 이 한국 교회, 특히 이제 모든 교회들이 되찾아야 될 말 가운데 하나가 주님의 뜻이라면 이걸 되찾아야 될 것 같아요.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쪽 방향으로 가게 될 겁니다. 주님의 뜻이라면 이렇게 이루어질 겁니다. 이렇게 돼야 되는데 이게 아니라 자꾸 내가 기도해 보니까 이래요.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그리고 그냥 막 매달려 그냥 졸라보세요. 하나님께서는 안 주시고 못 빼깁니다. 이렇게 많이 가르치거든요. 물론 다 틀린 말은 아닙니다만 가장 중요한 것은 주님의 뜻이라면. 그러니까 사람 생각대로 진행을 하다가 어려움에 처한 사람들이 참 많거든요. 제가 좀 돈은 없지만 가끔 교회 건물을 하나 사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이 들어서 가끔 경매 사이트 같은 데 좀 가서 보거든요. 가끔 보는데 교회가 경매로 나온 교회가 굉장히 많아요. 굉장히 많아요. 이분들이 처음 교회 건축을 할 때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목회자가 진행을 할 때 이 성전 건축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정말 최선을 다해서 건축 헌금을 해야 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실 겁니다라고 했겠죠? 근데 결국은 어떻게 됐죠? 부도났어요. 경매로 넘어왔어요. 교회가 넘어갔어요. 여기 가까운 어느 교회도 이단한테 팔렸다가 다시 건전한 교회 팔려가지고 있는 교회가 하나 있어요. 우리 같은 노예 소속이었었어요. 어거지로 지어가지고 그 빚 못 갚고 경매로 넘어가 버리게 됐거든요. 그러니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내야 되는데 막 사람의 생각대로 진행하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을 하니까 문제가 발생해 버리게 되는 거거든요. 이거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뜻에 그리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능력으로 이 모든 일을 감당해 나간다는 거죠. 쥐어짜고 사람의 방법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으로 천천히 더디더라도 하나님의 방법으로 진행을 할 때 교회가 건강하고 성도들의 신앙이 건강하고 영적으로 건강해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바울 사도의 비결은 거기 있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능력 주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했더니 모든 것이 이루어졌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주님의 능력을 받아서 진행을 하면 되는 거죠. 이렇게 이제 바울 사도는 그런 마음으로 마음을 다 비우고 하나님께 온전히 맡기고 이 모든 사역을 감당해 나가는 거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빌립보 교회는요, 바울 사도 사역을 돕기 위해서 또 굉장히 노력을 해요. 아마 성령께서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의 마음을 움직였을 수도 있겠죠. 바울 사도는 아무런 기대를 하고 있지 않지만 뭐 기술을 가지고 있지만 가서 유대인들이 막 쫓아다니고 핍박을 받는 가운데 일해서 돈 벌 수 있는 상황이 안 돼요. 그러면 굶주리기도 하고 어려울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래서 정말 신앙이 순수하고 뜨거운 열정을 가지고 있는 빌립보 교인들의 마음을 성령께서 감동시켰을 가능성이 굉장히 커요. 그래서 세워진 지 얼마 안 된 교회가 바울 사도가 떠날 때 헌금을 모아서 가지고 와요. 바울 사도도 깜짝 놀랐을 겁니다. 바울 사도가 요청한 게 아니에요. 그분들이 보니까 아니 우리 선생님이 저렇게 일을 하는데 보니까 사역하는데 물질이 필요하겠다라는 마음이 드니까 그들이 마음을 모아서 이렇게 가져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렇게 베풀어준 은혜가 있어서 풍족하게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데살로니가에 있을 때 또 2번이나
그러니까 몇 차례 도움을 주었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빌립보 교회가 얼마나 여러 번 도움을 주었는지 모르겠지만 이 본문 말씀에는 기본적으로 3번은 나와요. 그 지역을 떠날 때, 데살로니가 지역에 있을 때 2번이나 에바브로 디도 편으로 보내준 것이 있어서 풍족하게 모든 사역을 감당할 수 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이것은 하나님께 향기로운 예물이 됩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끔 헌금을 하는 분들이 착각을 할 때가 있어요. 교회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거나 목사에게 바친다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지 않아요. 모든 헌금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어떤 것이 되었든지 어느 교회를 돕는 것도 아니고 목회자, 선교사, 개인을 돕는 게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은 기본적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거예요. 바울사가 이걸 분명하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드린 그거는 내가 개인적으로 쓰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물이고 향기로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제물이 되고 있는 겁니다. 라는 거죠. 그 향기로운 그 제물이라고 하는 이유가 있어요. 구약 시대에는 제사를 드렸죠.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전까지는 제사를 드렸습니다. 짐승 제사요. 그래서 그 구약의 제사 가운데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5대 제사가 레위기에 나오거든요. 이게 나오는데 특히 이제 번제 같은 경우는요. 올라라는 단어를 쓰거든요. 올라. 그냥 단어가 그래요. 그래서 뭐 번제가 됐건 소제가 됐건 속죄제가 됐건 화목제가 됐건 뭐 속건제가 되었건 모든 제사는 태우는데 어떤 제사는 제물을 전체를 다 태우기도 하고 어떤 제사는 제물의 일부만 태우기도 하는데 태울 때 향이 올라가요. 그래서 이것은 하나님께 드리는 아름다운 냄새다라고 레위기에 표현이 되어 있거든요. 바울 사도가 그 표현을 그대로 가지고 온 겁니다. 여러분들이 모아서 보내온 이 헌금은요. 하나님 앞에 드려진 향기로운 제물입니다. 향기로운 제물이 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시고 그대로 그냥 만족하시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에게 모든 것을 풍족하게 채워주실 겁니다. 제가 그렇게 되기를 여러분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라는 거죠. 빌립보 교회 교인들의 헌신. 몇 차례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아마 여러 차례가 되지 않을까. 편지에 다 언급되지 못할 정도로 많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한 거를 바울 사도는 이것은 하나님 앞에 드려진 예물이고 하나님께서 기뻐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형편에 맞게 하나님께서 풍족하게 채워주시기를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합니다. 하면서 감사의 마음을 담아서 빌립보 교회 교인들을 축복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시 그분들의 사랑과 우정이라고 하는 것은요, 엄청나요.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 스승을 모시듯이 마치 부모, 영적인 부모를 모시듯이 바울 사도의 사역을 위해서 기도하고 헌신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거리가 많이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에바브로 디도는 빌립보 교회에서 온 사람이거든요. 사람을 보내고 사람 편으로 물질을 보내기도 하고 가서 선생님 사역을 좀 도와주세요라고 보내기도 하고 이 바울 사도는 그 소식을 듣고 편지 써서 보내면서 정말 고맙고 감사하다. 그리고 가르치고 축복하는 내용으로 서로 주고받아요. 적어도 이 편지를 주고받는데 뭐 6개월, 7개월 이상은 걸렸을 겁니다. 배편으로 가다가 뭐 풍랑 만나면 뭐 배가 못 뜨기도 하고 그렇게 움직였을 거 아니에요. 이렇게 지금처럼 통신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고 편지를 주고받고 도움을 주고받고 나누는 이 사랑과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요. 정말 우리가 도저히 어떻게 이해할 수 없을 정도로 깊고 커요. 지금 교회가 회복돼야 될 모습이 바로 이것이거든요. 가정 안에서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가족들이 서로 사랑하고 공경하는 모습이 필요하고 교회 안에서는 이렇게 섬기는 모습이 필요하고 그다음에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모습, 성도는 성도다운 모습, 목회자는 목회자다운 모습으로 존경받을 만해야 되고 성도들은 성도다운 모습으로 사랑받을 만해야 되고 돌봄 받는 그 모습이 돼야 되고 이 모습이 온전히 회복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이렇게 될 때 서로 주고받는 헌신 속에 감사가 넘치게 되는 건데 어거지로 짜내는 헌신이 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요. 가끔 상담을 하다 보면 이런 분들이 있어요. 교회에서 정말 도망가고 싶어요.
어찌나 일이 많이 주어지는지 목사님 제가 1년만 쉬면 안 될까요? 안 해준대요. 안 해준대요. 그래서 제가 그랬어요. 도망가세요. 그러다가 전혀 기쁘지 않은 헌신을 하게 되니까 차라리 도망가세요 라고 표현을 하는데, 얼마나 일이 많은지 월요일 날 출근을 하려고 하면 몸이 천근만근이라는 거죠. 잘못됐어요. 그거 진짜 헌신이 아니에요. 목회자를 위해서, 교회 뭐 덩치 키우기 위해서, 그 즐거운 헌신 절대 아닙니다. 적어도 주일날은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는 반드시 하고 휴식을 쉬어야죠. 월요일날 할 수 있도록.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고 할 때 잘못 해석한 분들이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적어도 안식일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위한 거기 때문에 안식일에는 열심히 교회 봉사해야 된다고. 근데 안식일의 의미가 그게 아니에요. 안식일에는 하나님께서 너도 일하지 말고, 너네 자녀도 일하게 하지 말고, 너네 집에 혹시 일꾼이 있으면 일꾼도 일하게 하지 말고, 짐승들까지도 일하게 하지 말고 쉬도록 해줘라 그랬는데 뺑뺑뺑뺑 잡아 돌리고 있단 말이죠. 잘못된 겁니다. 잘못 배워서 그렇습니다. 잘못된 헌신을 강요하고 있는 거죠. 바울 사도가 보았을 때 이 빌립보 교회 교인들은요, 정말 쥐어 짜낸 그런 헌신이 아니라 자발적인 헌신이 되었기 때문에 바울 사도가 감사하고 칭찬하는 그런 내용이 여기 담겨 있는 거거든요. 오늘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바로 이 부분입니다. 헌신, 즐거운 헌신이요. 성도들의 모든 헌신은요, 크든 작든 다 귀합니다. 그 헌신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다 귀해요. 찬양하는 사람들은 찬양 담당으로, 반주는 반주 담당으로, 헌금위원은 헌금위원대로, 그다음에 주방 봉사하는 사람, 청소 돕는 분들, 또 주차 관리하는 분들, 열심히 전도하는 분들, 여러 분야에서 교사로 섬기고 찬양대로 섬기고 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근데 어떤 것은 크고 어떤 것은 작다가 아니라 어떤 것이 되었든지 그 모든 헌신은 다 귀하고 그 헌신은 다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향기로운 예물이 된다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그거 잊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중요한 헌신은 무엇이냐면요, 예배입니다. 예배 드리는 것이 가장 기쁜 거예요. 예수님께서 마르다의 집에 갔을 때 마르다는 정말 음식 준비하느라고 막 바쁘고 마리아, 여동생 마리아는 말씀 듣고 있으니까 마르다가 불평했죠. 선생님, 저 음식 준비하는데 너무 바빠요. 마리아 좀 보내주세요. 야단쳐서 보내주세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너 뭐 그렇게 분주하냐. 마리아가 오히려 좋은 편을 선택했다라고 말씀하시면서 뭔가 막 분주하게 뭘 하는 것보다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세우는 이것을 더 귀하게 여기셨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예배만 잘 드려도 최고의 헌신하는 거기 때문에 나는 예배밖에 안 드려요라고 생각하지 말고 예배 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작은 거라도, 크지 않고 작은 거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고 헌신을 하게 되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니까 전혀 아무런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성도들의 작은 헌신을 목회자는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되고, 또 목회자는 성도들의 일거수일투족을 살피면서 이렇게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서로 주고받는 영적 관계에서 사랑과 우정을 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바로 그 모습이 되라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확실하게 모델로 빌립보 교회와 바울 사도를 연결시켜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셨거든요. 그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바르게 서시기를 바라고요. 특별히 부모 공경은 하나님의 명령이니까 늘 순종하는 그 모습으로 하나님의 뜻을, 또 그 주님께서 바라시는 대로 살아서 항상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신앙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